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대로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기적의 순간들, 기적들을 꿈꿉니다. 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완전히 낫는 기적,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기적, 안 풀리는 일들이 갑자기 잘 풀리는 기적, 평생 안고 갈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사라진 기적들, 다양한 기적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꿈꿉니다. 일상의 기적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 기적입니다. 짜증을 자주 내던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는 것 기적입니다. 외출 후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날씨를 볼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것 기적입니다.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주고 괜찮다고 토닥여줄 수 있는 여유, 이 또한 기적입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느릿느릿 걷고 계신 어르신을 기다려주는 운전자의 기다림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적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고 있고 나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뿐이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자체도 우리들에게 모든 날들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기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일상적으로 있는 잔치였지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감한 상황이죠. 당시 결혼식은 온 마을의 잔치로 일주일 정도 매일 축제와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결혼식을 준비할 때 일주일 동안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성경에는 이 포도주를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잔치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말과 동일시됩니다. 저도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결혼 예식보다 식사였습니다.
축하의 제로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죠. 출장 뷔페를 불렀는데 여러 결혼식에 여러 업체를 다니면서 맛을 보고 비교하면서 가장 또 신경 썼던 게 뭐냐면은 음식을 정하는 것보다 몇 명이 올지 예상해서 몇 인분의 음식을 주문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누군가 축하해주러 잔치에 왔는데 먹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음식 맛도 괜찮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보고 예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대화는 뭔가 굉장히 괘씸하고 무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다니요.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 여자여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단어는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여성을 향하여서 최고로 높여 이르는 그럴 때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뭔가 서운한 답변처럼 들리죠. 우리에게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포도주나 만들려고 성령으로 잉태된 줄 아십니까? 라고 반박하는 것처럼 반항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육신의 어머니께도 순종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의 어머니에게 이런 대화를 듣고 당장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잔치를 돕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했어요. 무슨 말씀을 어떤 요구가 있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만 지시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좋은 일들을, 더 좋은 제안을, 더 좋은 방법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누군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때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했을 때 숙제하고 공부 조금 하고 그리고 밥 먹고 놀아라 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얘기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에서 청소를 하죠. 청소를 하고 지금은 침대로 되어 있지만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은 40명이 한 방에 있었는데 가운데 통로만 있고 양쪽에 침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저녁에 점호하기 전에는 바닥을 물 청소를 해요. 쫙 밀고 물 청소를 하고 전토화랑 슬리퍼랑 이제 활동화를 깨끗이 닦습니다. 바닥은 그래도 여전히 더러워요. 근데 한 여름이었는데 그때는 반바지를 입고 어느 날은 당직 사관이 저희가 이제 국방색하고 살색으로 되어 있는 촌스러운 색깔의 네일을 가지고 있는데 휴가 때만 입는 특별한 하얀색 메리아스가 있습니다. 휴가 때만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휴가 때만 입는 아주 희소한 메리아스를 입고 그날은 점호를 받으라는 겁니다. 날이 너무 덥고 선풍기 4대밖에 없으니까 반바지에다가 흰색 메리아스를 입으라고 해서 점호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참 중에 한 명이 제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너 바닥에 내려가서 죽은 척해 하라는 겁니다. 바닥에 내려가서 내가 탕 하고 총 쏘면 너 바닥에서 죽은 척해 하라는 겁니다. 근데 고민이 되잖아요. 고참의 말을 들어야 되기는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닥에 제가 엎드리면 침상이 아니라 이 통로 걸레질한 바닥에 누우라는 거예요. 국방색일 경우에는 옷이 젖기만 하고 더러운 게 티가 안 나서 괜찮은데 아주 희소한 하얀색 메리아스를 입고 있잖아요.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면 여기 이제 흙탕물 같은 게 제 몸에 묻게 될 것이고 점호를 할 때 당직사관이 와서 제 옷을 보고 저에게 뭔가 지적을 할 거고 저만 지적받는 게 아니라 이 내무실에 있는 40명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고참 말이니까 따라야 되는 게 군대라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참이 이제 조준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탕 했어요. 제가 첫 번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 왜 안 죽어 그랬더니 빗나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바닥에 진짜 엎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피해야 되나?
고참이 다시 조준을 했습니다. 탕 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괘씸하게 피했어요.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나? 내가 이 바닥에 엎드려서 이 네모반에 피해를 입혀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죽어가지고 다른 데 엎드려야 되나? 침상에 엎드려도 되는데 이 고참은 제게 지시를 했습니다. 바닥에서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죽어야 되겠다. 책임은 내가 지고 또 내가 밤새 욕을 먹고 다음날도 욕을 먹게 되겠지만 그냥 이 고참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고참이 이제는 그 스나이퍼처럼 해갖고 권총처럼 조준한 게 아니라 제대로 저를 조준을 하고 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엎어져야 되겠다고 그냥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이 옷이 닿는 그 순간에 멈춰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손을 잡은 것처럼 제 하얀 소중한 휴가용 메리어스가 땅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에 고참이 멈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빗나갔습니다, 피했다라는 것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게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죽는 신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으려고 했던 그때 멈추려고 하더라고요. 본 거예요. 제가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복종하는지를 시험을 해본 겁니다. 처음에는 저랑 늘 장난을 치던 고참이었기 때문에 처음과 두 번째는 그렇게 봐주셨지만 마지막 쐈을 때는 어떻게 하나 봤는데 그대로 행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충성심을 느낀 거예요.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걸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같은 시대에 함께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유대인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어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주로 석회암으로 만들었는데 율법적으로 부정함을 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떠서 손을 씻기도 했고 식사 중에도 그릇이나 물건을 씻는 정결 예식의 도구였어요. 그런 의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는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고 유대인들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일상의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잔치에서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지금 왜 이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돌 항아리에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이 돌 항아리, 이것을 사용하셔서 율법과 전통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을 상징하는 이 돌 항아리에 사람의 예식을 위한 이 돌 항아리에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포도주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것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겠다라는 은혜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돌 항아리에 물을 붓는 행위고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인 것입니다. 종들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취했으니까 그냥 물을 줘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건가? 아니 술에 물을 타서 파는 악덕 판매자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판매용 술은 아니지만 술이 전혀 담겨있지 않고 일부의 술을 희석해서 쓴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물만 채웠는데 물을 내놓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잘못됐고 이거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와 기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또 왜 예수님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연회장은 잔치의 감독자로 음식을 맛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의 풍속에 따르면 단정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연회장으로 택해서 잔치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연회장은 물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아닌 것도 몰랐고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맛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좋은 걸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낮은 것을 냈어요. 그게 사람들의 평균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그랬습니다. 술집에서 손님이 술을 시켜서 마시다가 취하게 되었을 때 마시지도 않은 술병을 놓거나 마신 것보다 더 술병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영화에서 보니까 그랬어요. 모두가 부정하게 행동하고 꼼수를 부리고 꾀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포도주는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였어요. 마지막까지 기쁨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압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그대로 순종했던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가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순종했던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직접적인 경험자는 이름도 인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잔치의 하인들이었어요.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을 채우면서 의구심마저 불안함마저 들었을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멀쩡한 이 손 씻을 물을 준비하라는 거지? 왜 돌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지? 우리는 일당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우리는 잘못이 없어. 나중에 저 사람이 시켰습니다라고 말하면 돼.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인들은 자신들이 잔치를 다니면서 섬겼던 그런 경력이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대로 행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주인에게 그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마땅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겸손과 또 순종에 대해서 복종에까지 이르기까지 배우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때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일을 빠르게 진행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인의 신분을 갖고 하인의 대우를 받으며 하인의 위치에 있고 하인이라는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드높여지기를 원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기대하지만 하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고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딥니다. 더딥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순종은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바로 조건이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는 순종. 내가 재해석한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순종이죠.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셔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과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기 때문에 바다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더욱더 전문가예요.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밤새 수고하였고 내가 이 바다에서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답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그대로 하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졌어요.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또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놀랍게 여깁니다. 마술쇼에서도 보이는 마술에 대해서는 아주 신기하게 여기고 그 마술 자체에 놀라게 되지만 마술의 원리를 알게 되면 그것에는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붙잡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어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인생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게 참된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재산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인들처럼 그대로 순종할 때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모든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모세의 기적에 의해서 더 완고해졌고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했고 기적을 목격한 많은 군중들은 귀신의 힘으로 일한다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듣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현장에 있던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기적이 자신의 순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명령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고참에게 대들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불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참의 권위와 내부 생활의 어떤 위계 질서와 다양한 것들도 명령에 복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아이들과 같은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과 같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작은 행동으로 일어나는 일상의 기적들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의 종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며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2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